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을 맑히시고 밝히시고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마침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부족함이 없게 주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리케 하는 그 성품에 다다르게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주님의 계획하심과 소망이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주님의 그 기대와 소망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동격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계속 장성한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붓다는 뜻이 어노인트인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거는 크라이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관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기구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뜻을 우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속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계속 사모하는 자에게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실 때에 우리 영이 이제 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우리의 영이 속에 주님의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분 속에 영 속에. 그래서 우리 영이 속사람인데 영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속에 속사람, 영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속사람과 그 사람이 두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자이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속사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약하면, 영이 부실하면 이 신앙생활은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신앙생활은 영의 일인데 속사람이 약하면 육신에 끌려서 계속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장이 계속 이렇게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패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는가?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곁에서 계속 자식이 실패하여도 넘어져도 계속 돌봐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좋은 부모는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영의 것들을 빨리 깨닫고 분별할수록 빨리 성장할 수가 있고 내가 불순종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므로 육신으로 계속 살게 되면 계속 성장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그냥 한 사람이 죄값으로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지나간 세대, 현 세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잿덩어리인 채로 저주의 그 형벌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값으로 당하는 그 형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했겠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한 대 맞으심으로 그 갈고리 같은 끝부분에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의 그
세상에 향한 그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의 그 정과 욕심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 이 생각이 잘못되면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지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긋난 잡념, 세상에 속한 그 그릇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시면류관으로 대신 찔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을 딱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끝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붙듭니다.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니야.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과 그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관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사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핏부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계속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모하여서 이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회개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 상한 마음, 눌린 마음, 세상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나 관계 속에,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날이면 날마다 겪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굳은 마음, 상한 마음, 눌린 마음,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또 회개할 바는 회개하시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내 힘으로 나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할 텐데 오늘도 내 속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을 집착하는 마음, 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이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우기 원합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계속 그를 주시하고 바라보는 그런 연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이끌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까지, 내 영속에까지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의식하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 때에, 대화를 할 때에, 어디를 갈 때에, 무슨 문제 앞에 서든지 우리가 따로 기도 시간도 가지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말하고 행하고 행동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계속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구한 만큼, 그분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체를 바라보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모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내 생각인가요?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가요? 이렇게 짚어보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그렇게 확신이 올 때까지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밀접해지고 계속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내 영은 활성화되고 내 영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셔야 나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를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에 내가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 나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내 남편이 되지 않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휴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령천국,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려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게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내게 기름 부으소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임하시고 말씀 들을 때나 찬양할 때도 임하시지만 개별로 또 간절하게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 핀트가 안 맞는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은 밑반인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제대로 이 핀트가 안 맞아서 극심한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게 태워지는 것입니다. 태워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이 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 속 사람이 이제 강건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실 때에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 계속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동력자이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주님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무시하고 일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봉사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내 속 사람이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을 해나가는 것이 내 영혼도 살고 주님의 일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그 껍질을 깰 때에 찢을 때에 세상에 속했던 이
그 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속 사람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굉장히 이렇게 부딪힘이 심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도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있었지만 속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게 어떤 그 뜻인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물론 많이 체험을 하셨겠지만 옛날에 성막이 그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었는데 뜰이 있고 바깥뜰, 안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려면은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육신들로 살던 그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주님과 대면하는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해 나갈 때에 친히 내가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을 계속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기름 부으셔서 내가 그냥 끝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성령께서 아주 좀 환경으로 강압적으로 몰아가십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거나 이런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빨리 깨닫지 못하면 빨리빨리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혹은 또 이제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삶,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미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좀 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당대에 믿은 사람들은 이 속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런저런 세상의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육신을 쳐서 깨어지도록 영적인 것을 그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너무 강하여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육신의 것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에 성소나 바깥들에나 계속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매이고 거기에 미련을 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깨달았으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삶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주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계속 불순종하고 불순종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 계속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멸하는 이들까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들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성령의 열매와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신으로 살고 계속 그렇게 허우적거리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내 영이 피폐해져 있고 내가 너무 이렇게 성령의 그 감동이나 감화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 때에 빨리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회복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또 은혜로운 그 집회에 참여하고 혹은 또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그런 찬양을 통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이 경직된 마음, 긴장된 마음, 눌린 마음,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실컷 아이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와가 굉장히 씩씩거리고 막 왔는데 그 엄마가 따뜻한 사랑으로 야 어서와 이렇게 맞이해 줄 때에 그 엄마 앞에서 그 아이의 상함과 눌림과 답답함과 막 이런 억울한 마음과 모든 문제들이 봄누떠지 다 해결 안 받는 그 순간을 생각하듯이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말로는 사모하는데 나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도우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시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내려놓고 긴장된 마음도 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그분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임하시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너무 상하고 눌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그 중심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온전히 아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깊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이 일에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한 만큼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이 모든 일상생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에까지 간섭하실까? 그게 아니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그래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귀찮아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지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작은 아주 소소한 일까지 그분을 의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지. 그게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그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 깊숙이 기름 부으셔서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내 영이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남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우리에게는 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피하면 돼. 이거는 막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각인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육신을 쳐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이 훈련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하고 사모하고 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분의 임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그 성분이, 그분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그래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내 영이 활성화되고 소성게 되고 살아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그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혼미한, 영적으로 혼미하고 악한 자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이 원수가 그 여러 가지로 부는 세상 바람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은 시간이 날 때에 계속 깊은 기도를 저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원수의 그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강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계속 평소에 어떤 시간이 주어질 때는 계속 그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그분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러면 내가 사모한 만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너무 높은 파도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파도도 넘게 하시고 저 파도도 넘게 하시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는데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내게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도우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몸 바쳤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사에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래 되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